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을 찬양하십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지 못했던 것 돌아보면서 회개하시고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그 예수님을 이 시간에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로 떠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자녀들 기억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주님께 예배하고 또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11월 달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데 그리고 성도와 자녀들이 또 그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또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도 주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88페이지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요나서 2장 9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보아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주일에 영상으로 또 이렇게 함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또 환경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부득이하게 나오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일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 세상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 너무나 축복의 날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날, 너무나 복된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날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여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 생명과 부활의 능력과 하늘로부터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공교회가 모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잘 준비를 하지 못했고 잘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연기를 해서 다음 주에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감사로 만나는 그런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그런 민족의 그런 원수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수르는 요나의 조국인 바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멸망시킨 그런 사실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니누에는 바로 그는 아수르의 원수의 나라 수도이죠. 요나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을 멸망시킨 그런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 참 왜 하나님 이러실까? 그래서 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누에로 간 것이 아니라 니누의 반대편으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불어 도저히 다시스로 갈 수 없게 되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고요. 바다에 던져져서 지금 고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고래 뱃속에서 이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읽었던 9절 10절 말씀입니다. 큰 물고기, 고래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알려진 그런 물고기 중에서는 고래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고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큰 고래에 아마 이 지금 삼켜져서 요나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래는 무엇을 먹든지 3시간 내지 4시간이면 모두를 소화하는 그런 동물이죠. 그러니까 요나도 뱃속에 들어갔으니까 다 녹아서 사실은 소화돼야 죽어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고 감사하는 요나를 살리셔서 3일 동안을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무덤과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요나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감사가 생겼습니다. 고래 뱃속에서 죽어가게 되었는데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것은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거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감사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여 싸우며 기쁨이 나를 이었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보아도 물입니다. 지금 영혼까지 물이 덮였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를 했더니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샬롬의 평강이 임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도 기적이지만 이런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감사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남다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할 것을 찾아야 하고 감사할 것을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범사에 감사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3일 동안 있어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아무 역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감사하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감사했다는 말씀인데 고래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다같이 휘발유가 흐르고 있어도 불꽃이 없으면 여러분 불이 붙지 않지요. 아무리 거대한 기계도 전기와 연결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결은 바로
감사인 것이죠. 오늘 요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가 얼마나 귀한 능력인가, 하나님만 움직이는 비결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고 또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는 숨막히는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 축복의 사람 무엇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론 감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비록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 징계를 받고 바닷속에 던져지고 고래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가 회개하고 감사할 때 새 출발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질받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의 감사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죽음의 길을 넘기고 다시 생명을 얻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둥병자는, 나병 환자는 그야말로 가장 불행한 병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고 가장 저주받은 그런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죄의 취급했고, 그리고 가족들조차도 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격려되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각색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그런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9명의 유대인들은 다 자기 갈 길을 가버리고, 유대인들이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감사한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부터 우리가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 말세의 특징으로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제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거기에 자기 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치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점점 감사하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탄식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라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들어가면 9명의 사람들도 왜 감사를 하지 못했을까? 물론 아주 강팍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그 저주받은 병을 고침받을 나병을 고침받을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분명히 그래도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아마 감사를 미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의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이 이렇게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어때요?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고침받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중에는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것이다 이렇게 어찌 보면 당연하게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즉시 해야 합니다. 감사를 미루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감사가 얼마나 귀한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9명은 이제 고침받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고쳐준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영혼의 생명을 고쳐주시죠. 예수님 구원을 선포하셔요. 누가복음 10절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고침받는 것,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은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구원을, 고침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감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감사를 믿음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처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 한 번 하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다는 그만큼 감사는 너무나 귀한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연락을 했지만 예수님 즉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오시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라고 원망을 합니다. 또한 나사로가 죽었다고 마리아도 울고 거기 모인 유대인들이 울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낭망하고 있을 때 41절에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원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난 다음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지금 나사로가 썩어서 죽어서 냄새나는 절망적인 무덤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무덤 속에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때 죄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삶의 문제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우리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역사, 감사함으로 그런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미국 교회에서는 스콴토를 기억하자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콴토는 인디안 청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왜 인디안 그 청년, 지금 한 원주민, 그런 청년들이 인디안 청년을 기억하라 할까요? 그 배경은요, 청교도들이 이런 신대륙 미국에 도착해서 결국 미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대륙 미국에 도착하기 전 약 10여 년 전에 그 신대륙 미국에 살고 있던 1608년 헌트라는 함장이 이끄는 영국 무역상들이 이곳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청교도의 오기 10년 전에 영국의 무역상들이 바로 이 미국 땅에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때 그들은 인디안 사람들을 만나서 무역을 거래하는 척 하다가 오히려 그들을 잡아서 스페인의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바로 스콴토라는 인디언 청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한 친절한 사제에게 팔려서 교회에서 일하게 되는데 그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서 늘 세 가지를 기도했다고 해요. 첫째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를 잡아간 백인들을 원망하지 않고 백인들과 협력해서 고향 땅을 스페인처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게 해주세요. 너무나 귀한 기도 제목이죠. 세 번째는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스콴토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제의 도움을 받아서 진실한 기독교인인 영국의 존 슬렌리라는 그런 사람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슬렌리의 도움으로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인 1919년에 미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영국의 신실한 슬렌리 주인이 오히려 이 스콴토를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준 것이죠. 그가 10년 만에 1619년에 이 미국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는 당시 유행하던 전염병으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이끌고 땅을 개간하고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해인 1620년에 청교도들이 그것에 도착합니다. 스콴토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유창한 영어로 청교도들을 환영하고 청교도들이 그곳에 정착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당시 청교도들을 인도한 지도자 이 브레포트 목사님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스콴토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 그는 우리에게 옥수수를 어떻게 심는 것과 낚시를 어떻게 하는 것과 땅을 어디에 어떻게 개간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는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일기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수년 후 수칸토가 열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그는 청교도 지도자 브레포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천국에 편히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부디 살기 좋은 그런 땅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유언을 남기죠. 그리고 그가 눈을 감기 전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기도는 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의 미국의 기적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이 수칸토 같은 인디안 청년의 믿음과 감사에서 비롯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추수감사절은 이 수칸토의 도움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청교도들이 감사함으로 시작된 그런 절기이죠. 이 추수감사절은 수칸토가 없었다면 결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칸토를 미리 보내셔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미리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수칸토의 기도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게 해주세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수칸토 그런 포로로 잡혀가서 참으로 불행한 삶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도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그 기도 제목대로 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이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자기를 잡아간 그런 백인들을 원망하거나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협력을 해서 그 땅을 개간하고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우리 수칸토를 기억하자 이런 운동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기는 우리 신창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나라도 수칸토를 기억하자 라는 이런 미국의 운동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7개의 황금단지를 얻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단지를 바꿔보니 6개의 단지는 황금으로 가득 찼는데 7번째 단지는 반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7번째 단지를 가득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폐물들을 모조리 황금으로 바꿔서 반만 차 있는 그런 7번째 단지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아무리 담아도 그 단지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를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 내가 마지막 7번째까지 이 황금을 가득 채우면 정말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정말 부자야. 그런 마음으로 그 마지막 7번째 단지를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 그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평생 불평하는 마음으로 궁색에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를 준 것도 감사한데 6개가 황금으로 가득 차 있다면 너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나머지 반절 차 있다고 그것까지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이런 반밖에 없다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채워져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받지 못하는 한 가지를 인하여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받은 99가지를 감사하자.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 북한 동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자유의 땅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감사하고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너무나 받은 것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 어느 임금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병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벗겨다가 입으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신하들을 전국에 보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았지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어떤 누구에게도 행복의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병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나중에는 왕자가 직접 나왔습니다. 안 되겠다. 지금 아버님의 병이 너무 심한데 내가 나서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아버님의 병을 고쳐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왕자가 나섰습니다. 왕자가 어느 오두막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에서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노랫소가 들려왔습니다. 저 집은 정말 행복한 집인 것 같구나.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니 기쁨에 넘쳐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이 집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속옷을 벗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줄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자 힘을 칼로 위협을 해서 그 행복의 그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던 그 사람들의 옷을 벗겨보니까 그들은 모두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속옷조차 입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일하지만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은 속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떤 물질이나 풍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많이 가졌다고, 잘 입었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며 살 때 느끼는 것이죠. 즉 감사가 곧 행복입니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입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궁핍에 처할 때나 비천에 태할 때나 늘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원망하고 자기 길로 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래 뱃속에 있으면서 그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고래 뱃속에서 다시 육지로 나오게 하시고 새 출발을 하게 하셨습니다. 감사는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요나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도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여러분 행복해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함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으로 감사의 사람.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다음 주를 지키게 되는데 한 주간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내게 받은 은혜를 감사를 세워보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도 추수감사함도 준비하시고 그곳에 여러분이 봉투에 오늘 나눠드린 봉투에 여러분이 감사해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를 적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봉헌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큰 하늘 창고를 여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추수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다음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감사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래 뱃속에서야 그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 죽음의 상황에서도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그는 다시 살아났고 새 출발을 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함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여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다음 주에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208장 우리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죽으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고백을 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기적과 그런 은혜를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온 성도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 더 큰 감사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믿음의 복, 기업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이지만 저희 교회는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하여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더 마음을 잘 준비하셔서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예지 또 다인이 상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배를 드리신 분은 꼭 저에게 예배 잘 드렸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더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더 기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요나처럼 사마리아 사람처럼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스칸토처럼 그렇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늘 감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